복음을 만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2016년, 2017년 특별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일 하루하루가 새로운 날이며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살아야 하고 오늘 동일하게 내일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1년, 2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특별히 2017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계획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새해에 어떻게 살려고 다짐하셨습니까? 로마서 말씀은 우리가 특별히 이신칭의가 기록되어 있고 복음이, 모든 말씀이 복음이겠으나 특별히 로마서를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에서 우리의 인간의 실상, 흉악한 의인이 하나도 없으면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는, 율법으로도, 사람의 어떤 행위로도,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판정을 내리고 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을 마지막 시대에 멸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남겨놓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인가? 곧 믿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어떤 자인가?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는 자가 어떤 자인가? 그래서 그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2017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4장 특별히 7절 8절 말씀도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노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우리가 습관된, 관습된, 익숙한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피곤하면 눕고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걸 입고 이렇게 했던 우리의 습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익숙되어 있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다 주님 앞에서 재해석하고, 아멘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거침돌이 되어지는 어떤 육체적 장애나 건강 문제나 상황들이 발생할 때는 반드시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2017년을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17년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17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방주를 짓는 것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은 우주 창조의 처음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주 만물의 처음 창조 시점을 태초라고 하는 말씀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간혹 보기도 합니다. 무엇을 보시죠? 영의 실체인
천사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과학이 발달함으로 온자나 빛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역시 이것도 원래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 중앙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아주 뚜렷이 볼 수 있도록 한쪽 후미진 곳에 놓지 아니하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정오의 빛과 같습니다. 숨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볼 수 없는 자가 불행한 자이고 들리지 않는 자가 불행할 뿐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선과 악을 나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법을 그곳에 제시해 두셨습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야. 언약관계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너가 다 취할 수 있으나 선악을 아는 열매는 결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던 누시엘, 루시퍼 천사장과 함께 쫓겨난 천사 그룹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를 첫째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합니다. 너가 선악을 따먹는 날에는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고 영원히 사는 몸을 가진 그에게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결국은 그걸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이후에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악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이 지은 선악과를 우리는 직접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영원히 심판받아 죽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아담의 죄 아래 놓여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이것이 죄인가 죄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일들,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음란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 이런 수준 말고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처자식 있고 부모님이 계십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에서 또 봉급을 받아다가 또 그걸 충실하게 아내에게 갖다 주면 아내는 또 거기서 가정생활을 잘하고 그걸로 또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저축을 해나고 그리고 적은 집에서 큰 집으로 늘려가고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는 거 여러분 얼마나 자연스럽고 해야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이 없이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한 그것이 무엇이에요? 정확하게 악독한 죄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죄란 말을 헬라어로는 하머르티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서 빗나갔다는 뜻인데요.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교회 다닌 지 한 3번 정도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요. 목사님 말씀이 매우 심각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나 또 주변에 믿는 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음란하지도 않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매우 정직합니다. 정말 열심히 생활합니다. 그리고 저축합니다. 가정만 돌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아니면 복음이 없이 그렇게 했다면 그 자체가 내가 주인 되어서 아름답게 설계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주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악독한 시대, 아담 이후에 아담의 10대 손이 노합니다. 아담이 낳은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부모의 그 죄를 그대로, 사단의 죄를 그대로 피를 이어받은 가인이 하나님께 동생과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자기 것은 받지 않고 동생 것을 받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 아주 특심이 있어서 탐심과 질투심과 그 시기심이 가득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 하죠?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려운 씨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세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셋입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셋의 후손은 의인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손은 죄인의 후손입니다. 같이 분리되어서, 정확하게 분리되어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이 오니까 변절이 오는 것입니다. 섞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교회 밖이 도무지 구별되지 않는 것과 같이, 세석의 물이 완전히 교회를 잠식해버린 것과 같이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가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 때 이미 그렇게 악독했다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주일날 자정부터 토요일날 자정까지 14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테이션으로 열방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나라와 또 북한과 다음 세대와 열방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열방에 있는 나라들, 우리 한국을 비롯하여 열방에 있는 나라들 정치 상황, 문화 상황,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사건 사고들을 계속해서 접하며 그것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볼 때 아무 일 없는 것 같지만 오늘도 얼마나 엄청난 흉악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정말 끔찍한 일들이, 하나님이라면 도무지 보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악독한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이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서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을 수 있어도 동일한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동일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자리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악독한 존재라는 것 인정해야 합니다. 그랬다는 것이에요. 악하고 음란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이죠. 노아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는데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할 텐데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이에요. 아멘.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방주를 짓고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도 노아는 계속해서 방주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전부를 다해서 그가 하는 일은 방주를 짓는 것이에요. 그것도 산 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있고요. 오늘날에도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면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 가치로는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노아는 이 지으라고 하는 이 방주를 순종해서 지어 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화려하게 집을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이 화려하게 건물을 건축해 나갈 때 노아는 그런 거 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베드로서 3장에도 생생하게 기록하듯이 그때 그렇게 심판했던 예표가 있었듯이 마지막 때 불로 심판하게 하나님 불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지은 모든 건축이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나무로 집을 지은 자, 풀로 집을 지은 자,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자, 아무리 그것이 화려하고 어떤 컬러풀하게 아무리 아름답게 하고 어떻게 했을지라도 그 자체가 모래에 의해 집을 지은 것이었고, 그것은 불이 타면 반드시 타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 이후에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푸라기 그리고 나무 불로 집을 지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래 위는 홍수가 나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지푸라기는 불이 오면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반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면 모두가 다 모래에 집을 짓는 자이고 지푸라기 불나무로 집을 짓는 자예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밖은, 교회 밖은 모두가 동일하게 다 모래에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모두 다 지푸라기 불나무로 집을 짓는 자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도 부지기수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누구인가? 말씀이 실제되어 말씀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냥 그것을 듣고 동의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마무리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어요. 순종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오늘 또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온 인류의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이걸 다 듣고 싶어 해요. 주님은 연약한, 그리고 병든, 완전하지 않는, 끊임없이 질퍽거리고 있는, 두 말 품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복음을 제시하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앉아 있으면, 믿음으로 걷지 아니하고 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세상으로 가도 죽습니다. 오직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좁은 길, 믿음의 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방주를 짓는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해 주는 분들이 있으면 감사해요. 한편으로. 왜 그런가 하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분명하게 분별이 되거든요. 아, 내가 믿는 자이구나, 믿지 않는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이구나, 내가 신한다, 이것을 분명히 알거든요. 드러나야 말씀을 듣고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자기는 분명히 아닌데, 내가 이 정도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훈련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맞겠지. 이게 착각이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취하지 않은 자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어떤 안수 집사님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얼핏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늘나라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믿음은 믿는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동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은 죽어도 그 길을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엎어져도 갑니다. 쓰러져도 갑니다. 아멘. 구원의 길이 그 길밖에 없으니까. 4명의 문둥병자가 다시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처참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우리는 장관이나 왕이나 대신들이나 공직자들이나 그때 앞서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버림받고 가장 쓸모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사람으로 취급해 줄 수도 없는 사람과 같은 그 4명의 문둥병자에게 소원을 주셨고 선한 마음을 그들 심령 속에 두셨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포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절대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상담하게 돼서 특별히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이렇게 공부를 계속하는 가운데 제가 얻었던 결론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상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상처받은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아닌, 실제된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그의 마음이 치료되는 것 같이 보여질 뿐이지 전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전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죄 하나 이겨내지 못합니다.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언제나 악하고 음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문둥병자와 같이 병든 자라도, 영적으로 병든 자라도, 정말 처참하게 피 흘리고 있는 존재일지라도 주님은 복음을 통하여 변화시키십니다. 거룩한 신부로 주의 종으로 주님은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교회,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도교회에서 말하기를 너희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믿어요. 다 동의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아니에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해요. 믿음은 믿는 대로 삽니다. 대가 지보를 합니다. 아멘입니다. 50대 주부들에게 남편을 사랑합니까? 안 하는데요. 거의 다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젊은 분들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50대 넘은 분들에게 여쭤보세요. 남편 사랑하느냐고. 제가 사랑한다고. 그때 이제 그 어떤 시점에서 둘이 관계가 아주 좋은 거예요. 잠깐 사랑이 하고 며칠 지나면 바뀝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50대 분들은 그렇습니다. 40대 후반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20대 30대 주부는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산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20대 30대 주부에게 여쭤보면 대부분 사랑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먼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정확하게 나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 있고 그럴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의 돈이 아깝다고요? 그런 흉악한 짓 하지 않습니다. 그런 흉악한 짓 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어디서 어떻게 구원인데요? 어디서 어디로 구원인데요? 아멘. 주님이 전부되어 버립니다. 사도행전을 몇 차례 말씀 묵상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체들과 함께 하기도 하고 홀로 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 위에 로마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 이 사도행전 상황을 통해서 당시의 초대교회 제자들과 그때 복음을 받았던 하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생생하게 정언해 줍니다. 그들은 근거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전부였습니다. 7장 상황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특별히 사도 바울, 사울이 주목이 되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고 되어 있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스라엘 유대교죠.
참혹하게 핍박하던 시대에 8장에 보면 그들이 각지로 흩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그대로 나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둔 채로 정체 없이 나그네가 되어 그냥 떠나는 것이에요. 아멘. 예비할 처소를 찾아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피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 5지역으로 흩어졌던 자들이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불로 시험하는 것 같이 유대교가 노마에서 세상이 믿는 자들을 참혹하게 불로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이 공격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의 핍박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핍박을 받을수록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상황이에요. 삼손이 머리가 잘리고 나니까 우리 이제 어떤 꼬마에게 성경 동화를 해주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주일학교 그 성경 동화책에 삼손이 머리가 박박 잘려가지고 손발이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거 자꾸 해달래요. 예,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삼손이 이렇게 머리 잘렸다고. 머리 잘린 삼손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없이 세상에 나가서 쪽도 쓰지 못하고 멀쩡히 그냥 굴복해버리고 사람 인정 평판에 굴복해버리고 인정에 굴복해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2017년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무리 핍박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방주를 지으십시오. 반석에 집을 지어나가십시오. 새해가 우리가 밝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할 것이 있다면 경건의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경건의 열망을 소망하십시오. 경건의 열망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과 내 꿈이 정점에서 만난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그것이 전부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 꿈을 이뤄보겠다고 여러분의 꿈은 일생 동안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에 꿈을 이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잠시 어떤 가정 속에서 말하는 것이지 마지막 임종 직전에 그가 나는 꿈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내가 지금 전저와 같이 본바되어지고 나의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 나를 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나는 꿈을 이뤘습니다. 나는 꿈을 이뤘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누가 임종시에 나는 꿈을 이뤘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권력자가요, 기업가가요, 어떤 예술가가요, 무슨 자기가 꿈을 이뤘다고 말한 자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 달려가서 마지막에 그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나는 꿈을 이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뤘습니다. 내 꿈도 이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속이는 사단에게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죄된 자아가 캄캄한 동굴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채로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그에게 비춰지면, 그 심령 속에 빛이 들어오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깨어난 성도는 소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것이 운명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하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올해는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경제가 잘 되면 좋겠고. 여러분, 그거 우리 필요한 것들입니다. 의식주 필요합니다. 배제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할 것은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아멘. 주시든 주시지 않든, 되든 안 되든 그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더 달려가는 것이면 전부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드러나는가? 여러분 착각하니까. 지금 한국 상황은 핍박이 없습니다. 열방에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계속 있지만 우리 한국은 핍박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특별히 오래된 직분자들, 이들이 정말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잘 구별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입으로 나는 안 믿어요 고백해 주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언제 드러날까요? 상황과 조건이 주어졌을 때요. 정말 어떤 기로에 있어서 예수님인가 세상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될 때, 그때 딱 결정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아멘.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에게 실제였던 것이에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오늘 우리는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말씀이 실제되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방주를 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반석의 집을 짓는 자도 없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방주를 짓기 시작했고 그분을 통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증인들과 같은 사람이 지금 현존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땅에도 지금 초대교회 성도와 동일하게 살아가는 증인들이 버젓이 두 눈 뜨고 살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반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면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2017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나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할 때는 순종의 걸음을 걸으십시오.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돼 있으니까. 대가집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곳에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 방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테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테바트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방주만이 아니라. 노아가 모세가 타고 있었던 갈상자도 우리는 갈상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언어는 그냥 테바트입니다. 구약엔 테바트란 말이 참 많아요. 왜 노아의 방주를 테바트라고 했을까? 갈상자를 테바트라고 했을까? 갈상자를 타고 살았고 방주를 타고 살았거든요. 이 말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하면 구원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방주는 복음이에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짓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조건 없이 연합하고 아멘입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말씀이 결론이 되고 모든 상황이 와도 그냥 말씀이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조건 없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